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약간 낮추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은 아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조정자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산 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공간 속에 살면서 늘 아버지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권, 인권, 물권 주셔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하시는 일에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신방하실 때마다 가정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사님 잘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기도의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상에서 신음하는 한우들 예수님 피로 어루만져 깨끗이 낫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각 부서마다 성령님이 앞장서 가시옵소서. 올 한해도 풍년 주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나라 되어서 남을 도와가며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참 평안을 주시옵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먼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정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이북 땅의 김정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아멘. 전쟁은 아버지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게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박재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 모두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간구하지 못한 것도 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7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46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박재호 목사님 말씀 전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성장되어지고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의 삶을 얻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큰 도전과 덧입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가정에 어린 아이가 TV를 이렇게 보면서 뉴스 제목을 보고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헤드가 뭐야 헤드? 그랬더니 아빠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머리지 머리. 헤드는 머리다.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답을 받은 이 아이가 또 재차 제목을 하나 더 보았기 때문에 또 질문합니다. 그럼 아빠 라인이 뭐야 라인이? 그랬더니 아빠가 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이지 선. 라인은 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너무나도 잘 아는구나 라는 이 자신감과 함께 그럼 아빠 헤드라인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와 단어를 조합을 해서 대답하기를 가르마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냥 뭐예요? 머리, 라인, 선 이걸 해서 가르마야 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것을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망신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대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총신 신대를 다니면서 당시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잔소리처럼 늘 하셨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해석하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셨어요.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과 함께 성경에 대한 그 흐름을 잘 해석을 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또한 그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 바로 김지찬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또 한 가지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본질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본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런 해석이 되어져요. 사물을 그 자체에 이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그 바른 해석이 올바르게 되지 아니하면요, 주님의 그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또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그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왜 그곳에 가셨으며 그곳에서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바른 해석의 성경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관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결과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본질이 매우 중요함을 바로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즉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에 대한 깊은 뿌리를 찾아야 하고, 그 뿌리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찾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관이 가치 있는 신앙관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질이 분명한 신앙관, 또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무엇이 충실되어져야 하느냐? 기본이 충실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가르쳐도 그 사람의 본질과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가르치는 것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극단적인 이익에 술과 담배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일반적인 생활이 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인다면, 즉 기본적인 생활인데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만남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될 목적이 있는 성도의 그 사명의 그 삶 속에 기본적인 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생활이 되어진다면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공동체 내에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가르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에도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그 자세도 기본이 되어져야죠. 저희 큰아들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큰아들이 1학기 때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이 암기 과목을 이제 공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암기 과목을 공부하나 이렇게 좀 봤어요.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나 봤더니 그 공부하는 모습을 딱 보고 이래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 아이가 교과서를 딱 펴고 집중을 합니다. 계속 보고 읽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희 큰아들 상원이에게. 애워지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네. 순간 그 아들의 그 대답을 봤을 때는 우리 아들이 천재구나. 야, 그냥 보기만 해도 애워진다고 하니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시험의 결과물을 보고 나서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암기 과목을 공부하고 애운다는 것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써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쓰면서 애워야 그 암기 과목에서 중요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답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본을 벗어나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기본이 벗어난 그 모습 속에서는 온전한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얻어도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구나. 기본이 되어야 어떤 문제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장 기본이면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는 한 무엇을 해도 그 일에 있어서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많은 것을 우리가 그 소득에 대한 것이 많이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과 기도 없이 무엇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무엇과 같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것이죠. 왜요? 기본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충실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과 본질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늘 불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대행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도 대행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기도 행진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본질을 지키자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이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본의 본질이 분명히 세워졌을 때 어떠한 험난한 길이 나에게 임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또한 말씀을 보는 그 묵상의 시간이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에 대한 본질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 바디메오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어떤 은혜로 시작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맹인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는데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봤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치부를 많은 사람들에 공개하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의 흠된 부분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로 재차 다시 한번 외쳤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믿음과 동시에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의 확신과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보셨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부르라. 이것은 결국 그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즉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을 통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요, 결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적인 의미가 있지만 결국 기도는 단 한마디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우리의 손해예요.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오늘 맹인 바디메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국 작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당신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레너 메이커라는 이 사람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시국 가운데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데일 카네기와 또한 존 레너 메이커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된 기도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확신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그 외침에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기도하는 일에 굴하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소멸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날 우리는 체험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본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도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1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 소망,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게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왜 굳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믿음의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의자 옆에 앉아있던 개를 보게 되어졌어요. 개를 보았더니 자신의 손에 계속해서 개가 집중하고 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도 개의 눈이 이렇게 가고 또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마틴 루터가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그와 같이 내가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개는 밥을 먹는 손을 쳐다보는 동안 일절의 잡념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온갖 잡된 생각을 하고 있는 나였음을 보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환경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된 기도 생활 속에서는 환경에 매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열정 있는 기도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 환경이 이런 걸. 하지만 기도에는요, 그 말이 속하지가 않아요.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면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 감동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저것 잡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는 그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그것이 기본이 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도 어떻습니까? 그가 병이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병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인생에 15년을 연장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의 환경을 보면 보잘것없어요.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어린 다윗이 누구만을 바라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즉 골리앗이 쓰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으면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을 늘 주시하는,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너무나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위기요, 그 위기를 극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역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나아설 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또한 이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그 곳곳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변함없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기도하되 명확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 그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는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의 요지 속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냐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 뭡니까? 명확한 대답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또한 이 말씀 속에, 이의 대답 속에, 바디메오의 이 대답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나,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접목해 봤을 때는 우리의 기도 자체가 구구절절 나의 형편에만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강구한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응답이라는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최대의 축복,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분명한 한 가지는 뭡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곳곳마다 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의 본질과 기본은 기도가 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명확한 기도,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되어져야 돼요.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본질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근본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필사 대행진과 또한 기도의 이 대행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 또한 본질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 곳곳마다 위기가 닥쳐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본질, 그것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짐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수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내사 어둠의 침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된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질과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지켜져야 될 것이고 반복되어져야 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뛰기 운동, 공차기 운동, 시합 나가기 전에 매일매일 그걸 하루에 몇 시간씩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세계 인류 선수가 못 뛰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공차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공을 주고받고 하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되면 그 좋은 실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붙잡아야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의 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복된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행복한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걸어야 되겠고,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됨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여 실천하고 준행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기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능력,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기본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것임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주님의 그 섭리하심과 오묘하심과 또 뜻하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도 찾고 찾으니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음을 보시는 그 주님이 그 속에 믿음 있는 것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인정을 받아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여주며 구하면 찾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받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게 하여 주시어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본을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신앙의 길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찬송하면서 순종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로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또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자손만대 신앙의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은 바디메오처럼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백성을 위하여 일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리 사욕이나 자기 진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국민을 생각하면서 바른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고 공평과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을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들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들,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시어서 형통한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한 주일 동안 더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멈추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말씀과 기도, 기본과 또 본질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응답받고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본당에서 일정의 수가 예배를 드리고 또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는 대로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혜롭게 1부부터 4부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교육자들이 아마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 그때 맞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대행진 지금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들을 일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가 되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낙오자가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어느 순간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도 대행진에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한 번 이상 주회전에 나와서 자율적으로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사 대행진은 이제 노트를 계속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뭐 신청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아다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그런 분들만 지금 신청을 이렇게 조금씩 받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받으셔가지고 한 일주일 신청하고 나는데 한 일주일 걸릴 거예요.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필사 대행진에 동참하셔서 일미 필사를 시작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응답을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께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추석 때 우리 당회에서 의논하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사업장도 직장도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추석 선물을 이렇게 롤케이크 2개를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교구장님들과 구역의 인도자님들이 우리 전 세대에 1500세대에 다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으시고 항상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와 말씀 두 기둥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이 어려울 때 잘 이겨나가시고 즐거운 그런 추석의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